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제목을 한번 따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인데,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자는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고, 또 예수를 믿어도 진리를 다 양보하고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믿는 자는 넓은 길로 걸어가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근본적으로는 예수 믿는 길이 좁은 문이고, 이 믿지 않는 길이 넓은 문이란 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보편 타당성 있는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길, 자신의 명예와 권력, 이익과 쾌락, 이런 걸 쫓아 걸어간다는, 그 넓은 길이고,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란 말. 예수를 믿는 길은 좁은 길이. 그러나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길을 걸어간 사람은 궁극적으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단 말.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지요.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질문인데, 적어도 이 구원에 대한 질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이죠. 이 사람의 관심은 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 많으냐이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많다 적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이건 바로 이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구원받을 무리가 많다는 말씀인가 적다는 말씀인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받을 무리가 적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유일한 구주,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에서 제외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노아 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전 인류 가운데 8명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8명 외에는 다 심판받고 죽었단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구원 얻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죠. 뭐 불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무슬림에 가담하고 각종 무슨 무속신앙을 쫓아가고 공자의 가르침,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쫓아도
똑같이 구원을 얻는다면 참 좋겠는데 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 아무튼. 그러니까 좁은 길이죠. 좁은 문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다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이게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비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다 잘 되고 모든 결과가 다 행복이고 축복이고 천국이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으니 벌써 기독교를 제한 모든 종교는 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이 곧 좁은 길이죠. 핍박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길이라 모든 사람이 환영할 수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죄송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타종교에 우리는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증거하는 바입니다. 제외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또 이 구원의 문도 내내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제 개인 생각은 이 구원의 문이 지금 점점점 닫혀가고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구원의 문은 완전히 닫혀요. 더 이상 이제 이 구원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오시면 그건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원하여도 받지 못할 때가 올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는 이 구원의 문, 은혜 받을 기회가 열려 있으나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주여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아마 성찬회식에 참여했는 모양인데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아마 그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전도하는데 참여했을 수도 있겠죠. 오병의 기적 현장에서 아마 그 교훈도 듣고 떡도 얻어먹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두 번씩이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선언한다는 것. 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건 어떤 이 방향이라든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근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하나님이 알아주신 자예요. 하나님께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지만 그러나 불택자로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나를 시인한 자가 나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시인해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7 그가 너희에게 말하되 이르되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무튼 근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고 근원, 근본적인 성령으로 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알지 못하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중생하지 못한 자는 결국 행악을 하면서, 악을 행하면서 주님을 거역하다가 마침내는 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 27절 하반절에는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 하나님의 뜻을, 악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서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천국에는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천국에 있지만 28절 하반절에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여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중생한 자들 동서양을 물어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와서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집에 참여하게 되겠으나, 믿지 않는 자는 그 넓은 길로 가다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다가 마침내는 비참한 불행,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먼저 된 자는 유대인을, 나중된 자는 이방인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으나 그러나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창성하게 된 거고, 또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도 나중에 전도를 받았으나 먼저 믿는 사람들보다 그 잘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도한 사람보다도 전도 받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 역전 드라마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신앙의 연조나 연단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동안 단련돼야 되겠지만, 아무튼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면 이런 역전 드라마가 생길 수가 있단 말. 그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는 많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1절로 35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친히 좁은 길을 걸어가셨다는, 요점은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어도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하겠다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오늘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는 일, 현재 할 일이죠. 오늘 할 일은. 내일 할 일은 다음에 조금 있다 할 일이고, 제3일에는 이제 부활해서 완전해지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인데, 여기는 치유한 것만 나와 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건 예수님이 오늘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내일 할 일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일 할 일은 조금 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가리키고, 제3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날, 구속을 성취하는 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다 이뤘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 번씩이나 말씀합니다.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대부분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순교당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갈릴리에 있지만, 그리고 그 저 헤롯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구속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요. 마지막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쏟아본 그 예루살렘인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비극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나라는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 완전히 이제 멸망하지요. 성전도 다 아주 다 무너뜨려지고, 이런 그 비극적인 결과의 원인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그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분투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섰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걸어가지 않는다면, 아니 거꾸로 우리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인 욕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쾌락과 안일, 이 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서서 사실은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가요. 예수 믿는 자의 길은 아무튼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가 점점점 더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마침내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뺀다고 하더라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마지못해서 순교하는 건 아니죠. 그 영광스러운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들은 친히 보고 또 말하자면 체험한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찬송가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랬는데, 이 좁은 길, 좁음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밤낮 기뻐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이 길은 슬픈 길이 아니고 괴롭고 힘든 길이 아니라 즐거운 길이요,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남음이 없는 그런 이 복된 길이란 말.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도 암탉이 그의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 우리를 품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의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이 기도함으로 이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며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사오니 우리가 이미 좁은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좁은 문으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사오니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이 넓은 길을 아버지 탐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이 기뻐하신 뜻대로 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좁은 문은 이제 반드시 닫힐 때가 온다고 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이 좁은 문이 이제 점점점 닫혀지는 이 마지막 시대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과 천국을 하는 유일한 길이고 문이라고 아니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그만 명절을 통하여 정말 당당하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참으로 멸망길을 가라한 저들을 돌이켜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핍박과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 할 일과 또 장차 그에게 몫에 태인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친히 감당했던 것처럼 세속 명절이지만 오늘과 내일 우리가 할 일이 있사오니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저 구원의 문에 들어섰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아버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받아 이 길을 기쁘고 즐겁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거친 심령들, 병든 심령들, 상처받은 심령들, 무딘 심령들, 곤고한 심령들을 진리와 성령으로 다 일궈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는 복된 성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